양지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그 직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그도 원래는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전혀 낯선 곳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예전에는 그들이 자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말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떠났지만 사실 그가 25년 동안 그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2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결국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그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듣긴 합니다. 정말 우리의 순종이 이런 순종이 돼야 된다. 우리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순종,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믿음의 요구를 한다라면 과연 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걸 느낄 때가 뭐냐면 쓰레기를 버려라, 짐 정리할 때 버리라 그러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목사들은 책이 많거든요. 그 책들이 있으면 다른 책을 사려면 책을 버려야 되거든요. 버릴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을까요? 버릴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안 보는 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면 나중에 꼭 볼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꼭 볼 것 같으니까 버리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버리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도 못 버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나의 소중한 가족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적당한 믿음을 요구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교회 가서 성령에 충만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적당히 좀 믿어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공동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회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찬양 집회를 가고 이번에는 레바논의 어떤 선교 여행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러신데 너무 믿음으로 잘 키우셨네요 그랬더니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레바논 선교를 가니까 그 선생님도 그 집사님도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레바논에 갔다 오시고 정말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혹시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살짝 비추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적당하게 이성을 가지고 때를 두고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완급 조절하고 내 건강을 조절하고 내 시간을 조절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그때에 부르셔서 그를 바치라는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요구이고 믿음의 도전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요구,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세디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은 어떤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디스트다. 세디스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을 세디스트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으로 이끌고 고난으로 내몰아서 그들의 고통을 즐겨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고통 가운데 내몰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그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 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예, 저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시험 결과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때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어디가 혹시 아프게 나올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 다 받았는데 공단에서 또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곳에 가면 시간이 지날 때, 젊을 때는 그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느끼면서 이게 면역력 결핍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몸도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대상포진 때문에 누워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염려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몸이 건강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가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좀 체중을 빼라, 많이 먹지 마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니까 가끔 밥 2끼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한 끼에. 그래서 누가 먹었는데 또 누가 식사 거의 비슷하게 할 때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제가 목사들의 다른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체중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고혈압도 조심해라, 당뇨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건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건강을 염려해야 되고 또 제 안에 영적인 불순물처럼 건강의 불순물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불순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3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순간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죠.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수탁이 옵니다. 살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싫은 사람도 좋다라고 말하고, 저의 마음속에 싫은 말을 잘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 심리학자들은 페르조나라고 말하죠. 페르조나는 퍼스널리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진실을 말합니까? 오늘 저 기분 나쁘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런 말을 여러분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런 순간일지라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들키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좋지 않아도 좋은 듯,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통의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거짓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그의 영적인 불순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불순물은, 그는 이삭을 기다리다 자기가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아내의 조언을 따라서 그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생산의 능력이 없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제는 내가 우리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한 5천 명이 넘는 장정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침의 역사를 이룰 때 점점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그런 예수님을 보고 불안하고 걱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잠잘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먹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마을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이잖아요. 예수님과 12명이 정말 이 5천 명,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당연한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곳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합리적으로 살아가며 상식적으로 살아가며 예의 있게 살아가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상식적이고 예의 있는 우리에게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아내는 생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우리의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불순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아내도 동조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를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역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 둘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불순물들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의 불순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의 불순물, 걱정의 불순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의 한계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불순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혼의 어두운 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없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예, 아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요, 아는 게 많고 많은 걸 알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현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건 내가 변화시킬 건 내 자신밖에 없다. 영적인 교만이 있을 때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누군가를 옳은 일로 바꾸려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탐욕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좋은 것들, 나에게 선한 것들을 찾아서 영적인 배고픔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또 그리고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말씀을 찾아서 늘 헤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이 없다라는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고 내가 배고픔에 많은 것들을 찾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를 더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은혜롭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내 인생이 변화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외로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있고, 또한 어느 순간에 또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태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일 듯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이제 중국 가정교회나 이런 교회 얘기 들어보면 저희하고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긴 하죠. 저희는 예배 시간 우리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칼같이 어떤 교회 같은 거 칼같이 1시간 반에 예배가 끝나야 돼요. 그게 끝나지 않으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라든지 그런 교회 가면 예배가 기본적으로 4시간, 5시간, 7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의 믿음 가운데는 신앙 사경회를 했죠. 예배 한 4시간씩 5시간씩 일주일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내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만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핵심을 듣고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불순물들이 찰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모리아산, 그 영적인 불순물들을 모든 것들을 없애는 그곳으로 우리를 또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선하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선하지 않는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매번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보다 오히려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매 순간 보기 때문이죠. 그런 순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을 판단하는 영적인 불순물로 가득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불순물로 갇혀 있고 행복보다는 불행함을 누리고 기쁨보다는 비교를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없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해야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뺏기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국 그가 만난 것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적어도 그것을 깨닫기 그 전에 그의 마음에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영혼을 내모십니다. 광야로 내모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망가는 길로 내모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의 나이가 80된 나이에 이제 광야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승전의 기쁨 이후에 그는 사울에게 쫓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겨울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일들은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어두움을 주실까요?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요구해서 너가 변화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내가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감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아프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누울 때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어디 누울 때를 찾아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핸드폰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막 산 신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너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지중지하던 그 핸드폰을 놓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디 가서 누워 있는데 핸드폰 잊어버려도 되겠다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아니, 잊어버리진 않았지만요,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아픈 것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핸드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돈 모으는 기쁨.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안정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될 때 누리는 기쁨, 내 기쁨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기뻐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목회 상담을 공부했지만 요즘에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상담하기 필요 없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 그러시냐고 말씀을 들었더니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영역 가운데 상담을 통해서, 카운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니까 정작 하나님을 찾아갈 그 순간 가운데 상담사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담사를 찾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상담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찾아가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배신을 당하고 친구의 관계 속에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그 누군가에게 아픈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사람이 미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라고 그 순간 그렇게 그 일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내 모습,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해야 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주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나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어둠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혼돈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돈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돈도 기도할 때 주시는 거야. 아멘. 아닌가요? 저도 믿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 뒤에 나의 감각이 하나님을 위한 감각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감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하지만 거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며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이죠. 미국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들을 주었던 그 곳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약과 동성애와 오히려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 있는 어떤 여성이 이제 가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마치 그 김일성을 좋아했던 그 김일성 주체 사상과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다. 사실 주체 사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김일성에 대해서 잘 비난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수와 진보와 너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할 말을 할 때 오히려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우리의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든 것이죠. 오히려 그 풍요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그들을 절망으로 좌절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선진국에서 보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감각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다라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했고, 그의 아들을 바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칠까 말까, 이 두 가지, 선과 악 두 가지로 보았던 그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은 그것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여호와 이레,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는 그 순간에 먼저 이곳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가 아들을 바치고 안 바치고 상관없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는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신비의 영역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신비의 영역들을 다 분석하고 현상을 고찰해서 보고 원인, 인과관계로 모든 것들을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아산병원의 의사 선생님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그 직함에 보면 집사 누구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분이 아들에게 했던 글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명의시고 타고난 의술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이다. 언제나 그는 수술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술 현장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십니다. 언제나 그는 의학자지만 과학으로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 사람을 대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증상이고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환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신비의 영역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신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계획표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비의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다림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것을 기다리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조급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아이하고 다툰 적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다고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아이를 이끌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나의 조급함으로 아이가 바뀌는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지나가며 그 광야를 통해 무엇을 배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아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니 바로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영적인 불순물들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남몰래 즐기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귀한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안에 내 발이, 내 발목이, 내 가슴이, 내 머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허락하소서. 우리 안에 매 순간 하나님의 신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며 그분이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